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위대한 구원 행위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그 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그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14장 읽었죠.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결국은 종말에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 13장의 사건 이후로 13장의 그 종말 예언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14장에 와서는 이제 바로 이제 뭐 다른 것 다 얘기를 다 접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향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이 부각이 되고 복음서 전체에는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언급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민족이 없었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한 백성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 자기 민족.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이냐? 유월절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월절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행위를 행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와 그 구원 행위는 동일하고 같이 간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심판,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히,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6월절에 자기네들이 뭐 정말 강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그 군사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나라가 세워진 거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냥 주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을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여셨을 때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는 떡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6월절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지도 못했었고,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사실은 6월절은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맞자, 이 어린 양, 이 맞자를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무교병을 먹고 이 맞자를 이 무교병을 먹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그 맞자 그걸 먹었던 거죠. 그것을 먹고 화목 제물로 드렸어요. 이 어린 양은 화목 제물에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화목 제물은 드린 사람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하나님도 먹고 모두 다 화평케 되고 평강을 나누는. 그래서 이미 6월절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됐고 6월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 10장에 와서 이 주님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그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인간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는 것은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물론 1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모의하고 있죠. 죽일 방도를 구하고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놀랍게도 인간들의 반응은 뭐냐?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보호했겠죠. 근데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제자들도 힘도 없었고 아무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 여인이 대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은 놀랍게도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도 우리가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 여인이 너무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 알고 그가 죽을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똑같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 앞에는요, 두 가지 인생, 이 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담합하는 세력이 있고요. 또 주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으로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실 때 사탄이요, 이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거짓 그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결집시킵니다. 사람들을 흉계를 만들어가지고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압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를 공격합니다. 지금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이라는 말은 누가 환란을 받는다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대환란이 온 것이 아니죠. 대환란이 왔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일정해요. 일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피라미드를 권력형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 거기에 밥줄이 달려 있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그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어쨌든 이 세상 피라미드하고 이 권력 피라미드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정치적 이념들을 만들어 놓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괴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 이념들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무지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시스템. 이거 왜 만듭니까? 사람들에게 헛된 이상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거로 사람들은 이 생각을 잠깐만 이상주의만 딱 심어주잖아요. 그럼 열광하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속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자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굴비 꿰듯이 다 꿰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결집되지면 안 됩니다.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정신 세계를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요, 하나님 비슷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진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봅시다.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권력과 손을 잡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는 이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메시아 어린 양의 신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담합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왜 어린 양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어린 양이 계속 나오죠. 왜 어린 양이 나올까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지만은 아무런 어떤 저항할 맞서 싸울 무기가 없는데 이 세상적인 무기가 없는데 주님과 눈이 맞아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의 향유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죠. 근데 마지막 때도 똑같이 가장 값진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왜냐하면 어린 양과 똑같기 때문에. 아이덴티컬. 똑같아요. 욤 키푸르 때 염소를 똑같은 염소를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염소 2마리. 하나는 아사셀로 가고 하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7번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와 똑같은 값진 향유를 사람의 머리에 붓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허비하는 것이죠.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향유를 한번 구하려면요. 여인이 1년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꼬박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땅에 쏟아붓는 건 사람의 머리를 흘러서 땅으로 가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세상 관점에서는 이해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기쁨으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신 것이죠. 주님은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혼적인 모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예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정체성은 어린 양만 바라보는 것이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린 양의 운명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교회가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두 다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기름을 사서 주님께 쏟아 붓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향한 것입니까? 그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영적인 경험, 나에게 있는 것인가? 내 자아를 실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교회의 부르심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부르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고귀한 부르심은 반드시 이 깨어난 사람, 이 깨어났다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속지 않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여러분 만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다 여러분들을 다 묶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것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거짓 이데올로기에 속지 않는, 거짓 이념에 속지 않는, 거짓 우상에 속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들은 깨어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난 이것도 사랑해. 그러면 이것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것이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이것도 난 사랑해.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 하고 잘하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고 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는 말과 행위를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은 아 그래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뭐 매번 교회 가고 뭐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게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결치 못한 사람, 깨끗이 못한 사람. 그들은 구해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주님께서 야고보서에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붙는 그런 교회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가야 돼요. 10절과 1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을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얼마 안 되는 세상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세상에 팔아 넘겼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부름 받아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잘 믿는 사람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과 같이 잘 믿다가도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의 아내는 자기를 높이는 것을 안 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세우지 말고 자기의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사역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자기 사역을 만들어서 망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볼 거예요. 많이 그렇게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역 만들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권능과 엄청난 은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져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잘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 받는 그 공격, 이 사탄의 공격의 무게와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올라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혼자 올라가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사탄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모든 세력을 결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아내에게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전한 길로. 왜요?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자기 부인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다가 자기 사역을 강화시키는 그 맛을 알아서 결국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나가십시오. 낮은 곳으로.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게 가장 주님이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낮은 곳으로 가는데 주님이 세우잖아요. 예, 요셉처럼. 그러면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어떤 그 신령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막 능력이 있고 막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그게요 사탄이 주는 미혹이에요.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 닮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교만에 빠지는 것은요, 내가 이미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요, 내 마음에 이미 미혹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 깊이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나가라. 낮은 곳으로 나가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을 그 낮은 곳에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신부를 하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다면은 낮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새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게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웰컴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한번 생각해. 천국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예, 천국에 드디어 들어올 때 얼마나 잔치를 벌인다. 주님께서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요,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막 추구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섬김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는 거죠. 낮은 자리로. 우리는 문화는 옷이거든요. 이 옷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옷.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쉽진 않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벗고 낮은 사람에게, 그래서 너희들 교회에서 방언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혼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 혼의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혼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바꾸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죠. 우상의 제물 바쳐진 제물, 그때 당시에 고기 다 시장 바닥에서 사는 것들은요 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다 먹었거든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왜요? 교제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이제 아주 굉장히 아주 극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어디로 갑니까?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한 영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나의 것을 고집하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그곳에 보내소서.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 오시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고 내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새 가족들의 그 눈높이를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본질은, 비본질과 본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비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죠? 우리의 문화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문화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문화를 고집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성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문화를 고집해요. 이래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딱 발이 묶여 있어요. 묵은 땅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잘 갈아입을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인데, 성숙함은 없고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게 다 교만입니다. 우상 숭배죠.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더욱더 낮은 자리, 낮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다 벗겨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높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멸하시고 다 흔들어 엎으시고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